서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점점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 우리 나왔을 때는 바람이 너무 차갑고 그래서 막 담요를 둘러써도 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어떤 야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야성이 더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토요일 밤, 우리 세러데이 나일 라이브, 토요일 밤 라이브 기도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모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변화를 싫어합니다. 정해진 계획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된 인생 그대로 우리 삶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20살에 20살에 대학에 입학하고 22살 남자들은 군대 입대하고 26살 대학을 졸업해서 또 곧바로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30살쯤에는 이제 직장에서 돈을 모아서 배낭 메고 세계 일주하고 32살 이쯤 되면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주 로맨틱하게 결혼하고 또 40살까지 열심히 달려서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건물 하나 딱 장만해서 할렐루야. 네. 평생 이제 일 안 해도 월세로 먹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경건합니까? 네. 그럼 좀 더 겸손한 버전으로 건물주가 아니라 그렇게 특출나지 않지만 평범한 또 공무원이 돼서 큰 스트레스 안 받고 60살까지 정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월급 받고 살다가 그 이후에는 은퇴하고 퇴직하고 평생 연금으로 나오는 연금으로 큰 욕심 안 내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안정적인 삶을 혹시 꿈꾸십니까? 할렐루야. 네. 거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국가의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보입니까? 물론 개인 기업,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치열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또 빠르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본 게 훨씬 더 국가도 일종의 기업이더라고요. 국가는 더 안정적이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국가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국가마저도 흔들리고요.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지중해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불과 몇 년 전에 국가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도 나서 손들어 버렸습니다. 나라는 폭삭 망했죠. 또 우리 남미에 아주 아름다운 미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죠? 네, 우리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라는 남미의 아름다운 나라였는데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국가가 망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다 보니까 돈이 많았겠죠. 엄청나게. 그래서 한때는 전 국민들에게 아이패드를 국가가 전 국민에게 사주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나라였는데요. 몇 년 사이에 국가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에 보이는 이 건물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3년 전에 포항에 한 번도 없었던 지진을 통해서 많은 건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진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왜 생길까요? 충격과 염려 때문에. 아니, 평생 내가 살던 집에서, 아파트에서 잘 살았는데 지진이 딱 터지니까, 땅이 한번 딱 흔들리니까 내가 평생 안전하다 느꼈던 이 견고한 우리 집이 무너지는 그 충격, 그것도 충격이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흔들릴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 충격과 염려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받고요, 또 토익 점수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고요, 자격증도 따는데
열심히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 막 수기 보면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또 그런 거 코치해주는 사람도 많고 요새는 학원을 막 다닙니다. 그래서 이 취업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대로 면접을 어떻게 보고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2년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취업이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공무원 시험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통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한 그 방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상황이 바뀌니까, 상황이 흔들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흔들리니까 생각해보세요. 1000명 신입사원 뽑던 그런 기업 10명밖에 안 뽑아요. 당연히 원래 그 계획과 공식대로 준비한 게 먹히지 않겠죠. 때로는 신규 채용이 아예 없는데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취업하겠습니까? 상황이 흔들립니다. 우리 세상은 진동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또 세상은 변화되고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 오늘 같은 지금 시대에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세상의 판도가 한 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이 쭉 가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도 계속적인 진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병으로 갑자기 아프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는데 이별을 통보해 오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고 의지하던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일순간에 모래성같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변화에 우리는 종종 그리고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그 샬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에 근심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 그것이 샬롬인데요.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샬롬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재를 의미합니다. 왜요? 결코 하나님은 진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동하지 않으시는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결코 진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샬롬의 은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충만하게 임함으로 우리가 결코 마음에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충만케 되는 역사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흔들리고 진동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바뀌고 사회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어디에 적용해도, 달에 적용하고 화성에 적용해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멘. 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 5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5가지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오를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십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생명과 복 말고도 사망도 주관하십니까? 화도 주관하십니까?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인과 악인을 다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죄를 그냥 용인하시거나 품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가두어 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대에 놓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비밀리에, 비밀 문서에 이렇게 봉인해놓고 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者, 설교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뜻을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원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들과 또 사사들도 있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는 사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앞서서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의 필요가 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간격이 바로 마치 우리 사회적 거리처럼 spiritual distance,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간격입니다. 이 영적인 거리, 바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다르다면 그 다른 만큼, 그 거리만큼이 우리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밝게 들리기 시작하겠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근데 이것이 계속적인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어요. 영적인 씨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수많은 사도들과 또 사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또 세워진 평신도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의 충만해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말씀, 회개하라.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옥고를 치르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그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어요. 멸망을 예언하는 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멸망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저가 거짓 선지자다,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이제 회개하여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 은혜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백성들 위로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2년이 지나면, 2년만 있으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가 끝나고 회복될 것이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위로가 됩니까? 70년이 됩니까? 2년입니까? 결국에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던 것이죠. 예레미야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촉구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듣기 싫은 회개와 멸망에 대한 예언이, 그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듣기에는 아픈 말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평안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속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것이 뼈아픈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혼란이 올 때, 여러분, 진짜 고통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모두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두 흔들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조차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는 해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이제 선교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선교 훈련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면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바로 했는데 거의 합숙 훈련하면서 6개월 정도를 이제 이 선교 훈련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부부 둘 다 그 선교단체 출신이고, 누구보다 우리 대학 때부터 그 선교단체에서 활동 훈련 받았고, 또 우리 제자 훈련도 했었고, 캠퍼스 가서, 또 저는
2년 동안 또 싱글로 선교지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이 선교사가 되기 위한 최선의 준비를 했다 생각했고 제가 잘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저는 나만큼 한 사람이 있을까 객관적으로 막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서 굳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훈련을 다 받고 이제 한 3일 후면 이제 퇴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거기. 그랬는데 선교사의 허입시험에 성단체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 훈련을 받는데 300만 원 정도 훈련비를 냈거든요. 그래서 훈련비도 다 내고 6개월 동안 이 시간을 들여서 했고 그리고 그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는 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식만 딱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교 나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진동하기 시작한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떨어지지? 그리고 이 장성범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 교만한 생각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3일 뒤면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임신된 거 알아가지고 임신 5개월 됐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 이제 크고 있으면 얼마나 와이프는 또 예민합니까?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이제 남편으로서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싱글이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책임지고 있고 또 뱃속에 아기가 이제 또 임신 5개월이고 얼마나 옆에가 무섭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하고 사람을 찾지 않냐고 기도실로 갔어요. 그날 밤 기도실에 가서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했는데 시편 19편 말씀을 저에게 딱 주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이 사람을 살린다. 여호와의 율법이 영혼을 살린다.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지금 이제 아는 거죠. 신학교를 가서 말씀을 이제 훈련받게 하신 거죠. 근데 정말로 2달 뒤에 미국에 그것도 미국으로 신학교 가기 위해서 딱 2달 뒤에 비행기에 제 몸을 실은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할렐루야. 놀라운 기적이었죠. 저한테는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아니까 내 상황이 전혀 펼치지 않았지만 마음에 그 조바심이나 또 요동함이 없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눈에 보이는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더욱 온전한 뜻으로 이렇게 훈련의 길로 하나님 다른 길을 예비하셨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밤에 그래서 그 뜻을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 주의 말씀 맞춰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잖아요. 맞춰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뜻 거기에 우리가 맞춰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토록 진동하지 않잖아요. 그 영원히 진동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달라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주님은 지금 교회를 정결케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말은 한국교회 우리가 주님의 뜻 가까이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온 모든 세상의 것들을 씻어내고 털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지금 진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고 교회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같이 펼쳐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우리 가운데 공허하고 우리 가운데 뭔가 답답하고 막막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내 뜻, 내 정욕, 내 마음에 맞춰서 나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지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둘 다 우리가 그 두 개 다 갖고 싶어하는 두 마음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도 벗하면서 친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도 친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과 벗되면 그 앞에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갈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 또 세상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내면을 비춰주시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나서 우리가 깨닫게 돼서 이 부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3절과 1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죠. 우리가 마음먹으면, 내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내 뜻대로 이 일을 할 수 있다. 또는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장사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변할 수 없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명 또한 우리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또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8절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부분들, 정욕으로 쓰기 원하는 것, 내 마음이 더 중심이 된 것, 하나님 마음보다. 또 두 번째, 나는 세상 것도 하나님의 것도 동시에 취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서 벗어낼 때, 씻어낼 때, 털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4장 8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무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키는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까이 오신대요. 이 약속을, 놀라운 약속을 믿음으로 보시고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한번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